복음의 진수 시리즈 그 세 번째, 복음을 살라. 제3장, 그리스도의 순종이 유일한 소망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이 죄인된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제이 그레샴 메이첸이라는 이제 신약학 교수이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한 믿음의 사람, 또 설교자인 이 그레샴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폐렴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맬 때에 자기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나는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에 몹시 감사한다네. 그것이 유일한 소망일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기에 나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 기쁨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감사한다는 이 복음의 인사를 나누고 그는 주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인으로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도덕적 완전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유일한 인간이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키고 그 행위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의 합격자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의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불완전하며 허물진 인생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등지고 미워하고 다투고 때로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또 다른 사람들 향해 수군거림, 또 가정 안에서도 서로 불화하고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근원은 바로 죄이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기운을 차리자. 그래서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모습이죠.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태의 모습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죄, 하나님의 진노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모든 죄인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신실해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 완전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일 뿐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의는 내부로부터, 내 인간의 열심과 내 노력으로부터 되어지는 의가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늘 죄에 시달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다가 이 말씀 앞에 그가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의, 광명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죄 문제를 해결받고 거듭남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바로 바깥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여전히 모든 사람을 율법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도무지 해결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에 시달리는 우리 인간에게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그 완벽,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바로 이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얼마든지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이 바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에 의해 만족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도 만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큰 죄인입니다. 주의 율법의 요구를 전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크십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시키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분의 자발적인 순종을 제게 전가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롭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제가 스스로 완전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실패가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 아래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